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받은 삶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포스트잇에 작성을 해가지고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여러분이 과연 총신대 합격을 썼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에부터 한번 랜덤으로 몇 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눈에 띄는 4글자가 있네요. 아주 심플하게 작성해 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직장.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 어디 쪽이지? 약간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또 하나 해볼까요? 오, 강아지 키우는 인생.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또 하나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길게 작성해 준 것 같아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좀 편안한 인생. 이런 인생 참 갈망하게 되죠. 하나만 더 봐볼까요? 이거 해볼까? 선생님 글을 보고 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랜덤으로 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인소홀하기. 인소홀하기. 인소홀. 지금 뒷장에도 작성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뒷면도 몇 개만 읽어볼게요. 아무거나 랜덤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길게 작성한 친구가 있네요. 아무거나 해도 잘 되는 사람. 뭐 있지 않아요 그거?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델롬들. 맞아요. 델롬들. 아무거나 해도 잘 되는 사람. 마지막 하나만 해볼까요? 이거 뭐 길게 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미국 주식으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기. 이거 누구죠?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다 읽어볼게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써준 것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인서울하는 것, 복받은 인생 같지 않나요? 미국 주식 대박. 이거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좋은 직장, 네이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무거나 해도 잘 되는 사람. 이것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이런 거 복이라 부를 수 있고 이런 삶, 복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체로 우리 눈에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말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복받은 삶, 진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준 것들이 단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적 얘기도 없고 이상형이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돈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복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해도 알려줄 거야. 궁금하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성경은 첫 번째 절 1장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저 페이지 하이라이트 한번 해주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쁜 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말을 의도적으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의도가 담겨 있길래 3번이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는 품사인 동사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찾아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동사들만 살펴도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도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문장 속에서도 품사가 동사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글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한번 3가지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뭘까요? 따르다, 오케이. 서다, 오케이. 앉다, 야, 왜 이렇게 잘해요? 고마워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오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3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걷고 서고 앉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동사들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우리 코딩 공동체 중에서 오늘부터 갑자기 작정하고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쁜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진짜 악한 길에 빠지게 된다면, 누군가 진짜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경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삶이 달라지다가 결국에는 악한 길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뒷담 해본 적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나는 해봤다. 해보니까 개꿀이다. 너무 재밌더라. 나 뒷담이 너무 재밌어. 즐거워. 전도사님 뒷담도 했지롱. 있어요? 없죠?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이거 누구야? 잡을 거야?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뒷담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또 뒷담이 재밌고 심지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감할 텐데 친구들 사이에서 뒷담을 안 하면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뒷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조금이라도 맞장구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3가지 동사 중 첫 번째 동사인 따르다, 서다입니다. 우리가 막 작정하고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해보는 것, 한번 반응해보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인 걷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한 번, 2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게 돼요. 2번째 동사인 서다이죠. 처음에는 뒷담하는 자리, 뒷담하는 내용이 막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었는데 어느샌가 그 자리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뒷담하지 않으면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는 모임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동사인 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가 남았죠. 뭐죠? 앉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 가장 마지막, 가장 무서운 단계가 찾아옵니다. 뒷담하는 게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뒷담을 시작하고 이제는 뒷담 없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안요셉 전도사님 뒷담을 해야 좀 재밌는 거예요, 삶이. 안요셉 재수없지 않냐? 크크크 인정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인 앉다입니다. 전도사님이
뒷담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뒷담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은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는 사람,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걸음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악한 자리에, 악한 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동사뿐 아니라 명사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디테일한 그 교훈이 있어요. 지금 1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명사가 4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사 중에서 악한 길을 따라가는 3개의 명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아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미쭈 마이쭈를 주겠습니다. 나는 이 특징, 은빈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비슷했어. 아깝다, 아까워. 다 왔는데. 특징이 있어. 이 명사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쭈 마이쭈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 하준이. 민혁이야? 미안하네. 안 보여가지고 선에 가려져가지고. 오케이. 복수. 정답. 민혁아. 전도사님 지금 완전 심쿵. 미쭈 마이쭈 한 3개 보내버려야겠어. 끝나고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줄게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뒤에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죠. S.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예요. 이 사람들은 무리고 집단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명사, 복 있는 사람은 형태가 뭐죠?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수입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MBTI가 N인 친구들,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다비스 선생님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한쪽에는 막 악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한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 하나님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 길은 잘 들으세요.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거스르는 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은 외롭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나 혼자만 뒷담 안 한다 생각해봐요. 옆에서 다 전도사님 재수없다 하는데 아니 난 전도사님 좋은데 이렇게 한다 해봐요. 얼마나 이상해요.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악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혼자만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뒤에 있는데 내년을 기대해라. 대학교 1학년 때 아내 남편을 만날 수가 있단다. 기대해. 그때 아직 사귀기 전인 상태였는데 썸을 타던 그 자매랑 어느 날에 그 자매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좀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오빠, 나 오늘 5교시 건강인데 에덴에서 만날까? 이런 메시지를 오글거린다 했잖아요. 정색을 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시 전도사님이 다니던 학교는 신학대학이라서 무슨 대라 했죠? 총신대. 총의 신학대학을 줄여서 총신대예요. 총신대 신학대학교라서 학교에 있던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쯤 되면 전도사님이 총신대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전도사님이 당시 썸을 타던 그 자매에게 이런 카톡을 받고 나서 그날 오전 내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가 너무 좋아. 막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 카톡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렇게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당시 썸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오빵, 이거 보통 애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빨리 인정을 해요. 우리 고3 친구들 내년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빵 못할 것 같죠? 이거 보통 애교가 아닙니다. 당시 20살의 패기로 아내가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오빵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빵 먹고 싶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주가 간식 주간이니 그때 먹자. 두 번째, 5교시. 5교시가 쉬는 시간인데, 수업이 없는 시간인데 그때 저를 만나고 싶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마음을 잠깐만 여러분, 자꾸 그렇게 거동스러우면 내가 민망하잖아. 그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밀린 과제를 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사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전도사님이 한 번만 읽고 넘겼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의미를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건 단연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하루 동안 자꾸 떠올리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읽어보다 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던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감탄하게 되면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 번 생각하고 읽고 고민해보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악인의 길을 선택할래야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구나. 변화가 일어나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쵸? 빨리 고개 끄덕이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다시 설명. 다시 첫 페이지 돌아갈까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왜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잠깐 뒷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뒷담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불편한 것이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눈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 맞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복 있는 삶일까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답을 찾아봐야겠죠. 우리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인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길이 복된 인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 복받은 삶을 나눴죠.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인정으로 사용된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어 할 줄 알잖아요. 지금 써놨던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쓰인 인정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따라해 보실래요? 야다. 다시 한번 야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요즘 야르, 야호 막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된다? 야다. 너희들 야다 아니? 이런 걸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다, 인정하다, 돌보다,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미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알듯이 그렇게 친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의인의 길, 이 길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 이유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길에는 여러분의 그 걸음을 알아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길은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의인의 길,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 시냇가에 가까이 있기만 하면 시냇가가 깨끗한 물을 주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좋은 영양분도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인생은 무성한 잎을 자라게 만들 겁니다. 나무만 그럴까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 곁에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잖아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깨끗한 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보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서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죄송해요. 코딩 공동체가 선생님 지금 입이 조금 불편해요. 미안해요. 초딩 아니에요. 중딩 코딩. 우리 중고딩 공동체가 우리 중고딩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코딩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